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호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박수치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날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오늘 부활주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주간을 지나며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이 참 죄악되고 너무나 연약하고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살아나셨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나 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죄로 인하여 죽음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음을 주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다시금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부활절 전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지역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알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와 걸리게 하시나니 곧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조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교회 절기로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해마다 다릅니다. 날짜가 해마다 달라요. 그 이유는 음력으로 계산을 하는데 춘분, 이제 봄에 이제 춘분 이후 첫 보름달 다음 일요일, 첫 보름달이 뜨는 다음 일요일로 날짜를 잡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계산해서 날짜를 잡고 거꾸로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을 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부활절을 부활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날짜가 다른 거예요. 왜 부활절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날짜가 다르고 보통은 3월 25일에서 한 4월 25일 요 사이에 많이 이렇게 부활절이 부활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부활절, 부활주일로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가 사실 이 부활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활절을 따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도 그와 같은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 다음 날 해가 뜰 무렵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전통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해서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다음 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요일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를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생명과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주일 예배거든요.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부활절 예배로 부활절 절기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로 이렇게 부활절을 정해놓은 이유는 또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그 부활절의 의미를 새겨보고 강조하고자 그렇게 부활절의 절기로 따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있고 다 그런 경험을 하고 다 깨닫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자는 거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날로 정해서 이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다른 이들에게 전하자. 그렇게 부활절을 알리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자 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에는 달걀을 들고 나가서 같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옆 사람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진짜 사회에서 말하는 죄를 짓고 감옥을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다른 이들이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 가운데 지은 죄들도 우린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다 드러내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인데 그런 나의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세요. 근데 거기서 그칠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의 흑암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인물 기억하시나요? 오네시모.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죠. 주님 안에서 항상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인물이었냐?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다.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다. 근데 노예였는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 당시 노예가 만약에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도 도망자 신세로
숨어서 살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이전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의 이야기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났으니 다시금 살고자 하니 그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주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죠. 빌레몬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다시 시작한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본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본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며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첩자처럼 우리 공동체로 들어가고 다 까발리고 우리 다 잡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주었고 오네시모 역시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누구도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다시금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누군가에게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면서만 살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죽음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소망입니다. 죽음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소망. 그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다시금 살아날 거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예수님 믿으며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죽음의 순간들이 없을까요? 직접적인 죽음의 순간은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참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참 많은 불안함이 찾아오고 참 많은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용기 내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 되는, 때때로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에 처할 때가 있어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고3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험 기간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기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책 한 자 더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공부한 애들보다 내가 좀 더 뒤처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으니까 시험 더 잘 볼 겁니다. 이런 장담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들,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담겨 있는 소망이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한 예화를 좀 짧게 듣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한 국제 육상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육상 대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선수들의 경쟁이 막 치열하잖아요. 더 다른 박질하게 되고 더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달리려고 힘쓰고, 그러는 가운데 한 선수가 결국 1등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 명의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 1등인 선수에게 금메달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상식 직전에 그 선수가 심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지막 곡선 구간에서 실수로 다른 선수를 밀쳤습니다. 팔을 크게 흔드는 과정에서 다른 선수와 부딪힘이 있었고 그 선수를 밀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선수가 중심을 잃었고 결국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저는 이게 제 승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선수가 스스로 금메달을 포기했고 심판진은 그의 양심과 정직함에 감탄하며 그에게 페어플레이 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금메달이 아니라 페어플레이 상. 비록 금메달을 놓쳤지만 그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고 이후 그는 세계적인 스포츠 윤리 강연제로 초청받으며 강연을 하며 이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 기준에서 손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내가 그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기회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본인이 감수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메달보다 더 귀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박힐 때 예수님을 다 손가락질했어요. 실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뒤처지는 삶 같아 보여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인데요,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니 주만 찬양해. 괴로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롭게 시작하신 이 삶이 언제나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 주님만 의시합니다.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에 다시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언제나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